이렇게 큰 감동을 주시는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어르신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이 건물이 너무 고풍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 건물들은 막 이렇게 새로 신축해가지고 이렇게 빛과 번쩍해졌는데 우리 교회는 그 옛날 모습 그대로가 잘 유지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그동안 그 세월을 이기면서 잘 견디고 자리를 지켜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노고가 이 척박한 바위산에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린 소나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내시고 그 믿음의 뿌리를 이 척박한 방배 땅에 내린 이대로 이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에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찬양 듣는데 당연히 적어놨지. 너희들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 자녀 됐는데 내가 너희들 이름을 잊을 리가 있겠냐. 당연히 적어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예배 준비하시느라 어수선한 가운데 인사도 잘 못 나눴습니다. 앞뒤 성도님들께 성도님 오신 걸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시작. 우리 성도님 오신 걸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대단히 오랜만에 오신 옛 동지 집사님도 계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 여기 자리 잡았다는 걸 소식을 들으시고 기쁘게 와주신 새 가정도 계시고 다 좋으시죠? 네. 특히 새로 오신 우리 가정과 또 이제 우리 옛 동지 창립 기념일을 기억하여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까지 오신 우리 집사님 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좀 따뜻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또 이제 인사가 재차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직원회가 참 큰 결심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시다가 우리 학생 전도사를 받기로 결의해 주셔가지고 오늘 전도사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저희가 작지만 있을 거 다 있는 교회입니다. 뭐 지금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오랫동안 교회를 지킨 성도님들도 계시죠. 옛 교회를 잊지 못하시는 의리 좋은 동료도 계시죠. 새로 교회를 찾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다 갖췄습니다. 저 얼마나 복받은 교회 다니는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줄로 믿고 오늘 특별한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좀 그동안 아껴놨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2장의 20절에 있는 말씀 잠깐 소개해 올리니 좀 관심을 갖고 함께 보시죠. 여기 보니까 명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 말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포로가 되어져 있을 때 그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가지고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그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이 백성들을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으로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집 문에다가 바르면 그 집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지방과 집 입구에다가 잘 바른 가정들은 그 집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라고 명절을 주셨는데 그게 유월절이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국 같은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틀림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보정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에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오늘 다 구원을 받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날을 사모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귀한 명절의 희생 양이 되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희생의 명절, 이 유월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갈 길이 열렸음을 감사하는 가운데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방배중앙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는 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다 표시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이 명절 유월절 실제로 어린 양이 아닌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자 하시는 그 절기, 바로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습니다. 근데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20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하러 오셨죠? 예,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이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인이라는 말이 되게 특별한 단어인데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외국인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좀 하얗고 까만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우리는 반갑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 성전에는 그렇게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오는 걸 별로 환영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는데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라 구원받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많았을까? 추측하건대 거의 100만 명 넘게 그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을까? 전 세계에서 그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다 구원받으려고 예배당에 다 모인 거예요. 그 장소에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성령께서 주목하신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누구를 주목했느냐면 이 헬라인 몇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성도님,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방배중앙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기억하는 성도들로 삼아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예배드려도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참 예배를 드리러 왔다
라고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주목된 사람들이 원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바깥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안타까운 건 딱 그 점이었어요.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왔는데 하늘은 원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참 예배에 동참하지 못했고 오히려 밖에서 온 사람이 훨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참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이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목하시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게 되기를 소원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예상치 못했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예배당으로 오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이 왜 이 사람들,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소수에 주목하시게 된 것일까?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유를 이제 살펴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네요. 그들이 헬라인들입니다.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부디 제발 간절히. 그렇죠? 이 빌립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당장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빌립을 먼저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선생이여, 시작. 선생이여, 우리가 누구를 뭐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게 업고자, 이 말이 뭐냐면 간절히 구하다, 부탁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원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왜 하늘이 헬라인들을 주목했는가?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쟤들은 예배드리러 왔는데 돈 주세요. 저 오늘 예배드렸으니까 오늘 먹고 살 돈 좀 많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주님, 저는 그래서 좀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아져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면은 내 말에 다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랬다고요? 권력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 이름이 막 명성이 있어져가지고 내 이름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저를 주목하는 그런 좀 괜찮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랬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이유를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려고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제 이름처럼 전부 열받게 해가지고 다 제 이름을 그냥 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괜찮은 목사로 그리고 자랑이 하고 싶어서 목회를 하려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대답하기 싫으시겠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을게요? 너 나가서 특창도 좀 해라. 그래서 특창했어요. 그랬더니 와, 우리 부열이 특창도 잘하네. 칭찬이 얼마나 자자한지 아주 그냥 칭찬 맛이 짜릿짜릿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좀 일찍 와봤거든요. 그랬더니 와, 우리 부열이 교회도 일찍 다니네요. 막 그러니까 훌륭한 어린이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그 왔는데 보니까 다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그냥 보고 싶지 않아. 나도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질문하면서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질문을 했더니 와, 우리 부열이 질문도 잘하고 성경도 잘 보네. 막 그러니까 칭찬이 막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 발표회를 했는데 앞에 나가갖고 뭐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했더니 막 와, 설교도 잘하네. 그래서 넌 목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제가 그게 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교회 오는 게 신나. 왜냐면 뭐 칭찬해 주죠, 잘한다 그러죠. 밖에 나가면은 뭐 별로 이름도 없고 뭐 저 좋아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어디만 오면 교회만 오면 정말 좋아해 주고 막 저가 잘 될 거라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나중에는 막 목사님 하세요 막 이렇게 해주니까 막 갑자기 너무너무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더 열심히 봤어.
그러니까 설교가 더 재밌어졌어.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불러 모아. 그래서 저보고 막 자꾸 와달래요. 그러면서 점점 저의 명예가, 저의 이름이 전부열 이름만 되면은 막 강사로 불러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막 교회 다니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와가지고 사실은 누구 좋으려고 오는 거예요? 아유, 이 마이크 주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그냥 내 목소리가 교회에 빵빵하게 가득하고 그냥 성도들이 저만 쳐다보고 아멘도 크게 해주고 그러니까 막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당을 떠나서 교회 가서 가만히 집에 와 있으면은 행복할까요? 허전할까요? 뭔가 교회는 왔다 갔는데 뭐가 하나가 이게 맞나? 뭔가를 안 하고 온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마음이 그냥 허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안 해도 되는 봉사까지 막 해. 막 카메라 사가지고 막 촬영을 하고 막 성도님들한테 예쁜 사진도 보내주고 막 그러니까 칭찬을 더 들었어. 그러면 더 행복해져야 돼요? 허전해져야 돼요? 더 허전한 거예요. 아,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이렇게 뭔가 텅 빈 것 같은 거야. 내 삶의 변화는 거의 없고 갈수록 목사인데 나눠주면서 행복해요? 나 좋은 거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나 좋은 거 하면서 더 행복하지 뭐 이렇게 사람들 챙기고 돌보면서 행복한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NG가 난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이게 뭔가 너무 그래서 그냥 내가 좋은 안식일은 행복한 안식일이야. 네? 근데 우리 장로님이 행복하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 갔어. 그러면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뭔가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참 저 같은 죄인 목사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부열아 너 허하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요한복음 12장 21절 이 헬라인들은 성전에 자기네들이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지만 성전에 와준 거로 인해 가지고 대접받으러 왔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관광하러 왔을까요? 아니에요. 인정받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름 내려고 갔을까요? 자아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여기 와서 칭찬 듣고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돈 벌어가고 앞으로 자기 될 일 창창하게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일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발 누구 좀 뵙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예수님 좀 뵙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 헬라인들을 이게 뭐 우리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먼 데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들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이 주목한 것은 예배당에 와서 뭔가 이것저것 하고 있는 제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거 하나도 바랄 거 없으니까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누구는 꼭 만나고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꼭 좀 만나고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도님 오늘 이 예배당에서 그냥 자아 실현하고 그냥 나 좋은 거 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그렇죠? 이러고만 가면 집에 돌아가시면 죄송하지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가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늘이 주목하는 관심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으시겠죠? 그것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누구를 뵙고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방배중앙이 내가 오랫동안 출석했던 교회로서의 추억, 내가 뭔가 해서 남는 추억의 장소가 아니고, 난 여기서 누구를 봤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고, 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났다. 이런 감동이 우리 모두의 감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개인 개인을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도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 전도. 오늘은 예수님 꼭 좀 뵙고 가세요. 시작. 오늘은 예수님 꼭 좀 뵙고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명절에 이제 좀 있으면 바로 며칠 안 지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계시를 줘가지고 너 내일 모레 사람들한테 체포돼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라는 계시를 받으면 온통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생각만 하고 살까요? 나 이제 내일 모레 죽나? 이 생각이 아마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잠식해 버릴 거예요. 우리는 딴 사람 생각 안 합니다. 당장 내 앞에 닥친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상황이었어요. 이제 곧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관심이 자기한테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느냐면 자기를 보고 싶다고 찾아온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내고 계신 장면이 바로 22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갔습니다. 이분도 예수님 제자예요. 가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안드레가 또 예수님께 갑니다. 둘이 갔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왔어요. 자, 안드레하고 빌립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몇 명 안 되는 헬라인 한두 몇 사람이 왔는데요. 예수님은 꼭 좀 뵙고 싶다는데 이거 뭐 예수님 바쁘신데 굳이 안 만나셔도 될 겁니다.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네. 더 큰 일 하세요, 예수님. 막 이렇게 바람을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참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기에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를 더 놓으면 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이 장면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했는데 뭐라고 묘사했느냐면 잠시 후에 자기 앞에 펼쳐질 십자가가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과 수치와 멸망으로 보이지가 않고 그 십자가가 전체가 환하게 빛나는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보셨다. 곧 돌아가실 십자가가 뭐로 보였다고요?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소로 보여서 기쁘게 그 십자가로 가서 내가 저기에 매달려서 죽으면 누가 사니까? 저 찾아온 헬라인 저들이 살게 되니까 난 그게 기쁘다. 그러면서 화이트 부인은 기가 막힌 한 문장을 더 포함시켜 놨는데 그게 놀랍게도 뭐냐면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여러분, 곧 죽을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빛냈다. 이게 현실에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주변에서 뭐 무슨 말을 해주든 다 누구 생각에 쌓여가지고 내 걱정에 쌓여가지고 나 좀 있으면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하면서 막 얼굴이 썩어 들어갔을 거야 아마. 근데 하늘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표정을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라고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 표정이 혹시 보이세요? 표정이 보여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습니다. 왜 믿냐면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내가 누구 보고 싶다고 하면 예수님 좀 뵙고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기뻐하시고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그래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 주는 게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실 분이라는 게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좀 꼭 좀 뵙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뭐 인사는 해요. 뭐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중요하죠.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계속 먹던 떡국이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그 떡국이 좀 맛있었는데 좀 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딱 계절이 바뀌면서 메뉴가 바뀐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 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오신다고 철판 앞에서 그 뜨거운데 지지고 볶고 계시더라고요. 또 사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도들 오시는데 뭐 하나라도 더 내놔야 되겠다면서 막 이거 붙이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사실 바깥에도 있어요.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관계는 얼마든지 바깥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배중앙 이 장소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내가 오늘만큼은 누구 꼭 좀 만나고 가야 되겠다. 예수님 좀 만나서 뵙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다면 그게 주님을 웃게 해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헌신 그거 저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안식일 지키려고 막 애쓰는 그 공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게 우리를 하늘을 가져다 줄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저는 가져올 거 하나도 없는데요, 주님. 그냥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왜 저를 사랑하세요? 저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왜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좀 알고 싶어요 하고 예수님 좀 뵙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싹 틀 수만 있다면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름답게 묘사했어요. 심령이 가난하구나. 나 보고 싶지? 그게 가난한 심령이야. 너 복이 있구나. 너 지금 애통하고 있구나.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는 그 상황을 슬퍼하는구나. 너 복 있는 마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구나. 너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원하는구나. 그거 복 있는 마음이다. 여러분 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혹시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클 거다. 넌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수님 저 복 주세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건강 주세요. 저 돈 주세요. 저 우리 애들 잘 되게 성진시켜 주세요. 우리 애가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장가 보내주세요. 주님은 그런 기도 뭐 소소한 기도 즐겁게 들으시죠. 그런데 그거는 믿음의 기도입니까? 불신의 기도입니까? 믿어서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기도예요. 예? 주님이 까먹으실까 봐 사실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주님 저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저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까먹으셨죠? 주님 하고 사실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당연히 해주실 분이라고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이 기도 안 드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걱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저는 걱정돼서 기도를 해요. 왜 걱정할까요? 몰라서.
아버지를 알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좀 뵙고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예수님 만났나? 내가 예수님을 뵌 적이 있나? 그분을 만난 기쁨이 나 안에 있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예수님 꼭 좀 뵙고 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 저 좀 만나 주세요. 오늘 교과 공부했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가 교회인데 그 안에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 문 밖에 계시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정도 믿었으면 충분히 잘 믿는 거지. 내가 특별히 아쉬울 게 없지 않나. 근데 하늘이 바라볼 때는 그 사람 마음엔 예수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데 자기는 아쉬울 게 없대.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저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 꼭 좀 뵙고 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 다른 건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 좀 뵙고 가게 해달라는 가난한 심령의 기도가 드려진다면 주님을 웃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웃게 해드리는 유일한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 뵙고 가고 싶습니다 하는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지에 여러분들 눈치도 못 채셨겠죠. 제가 이미 순서지 새로 바꿀 때 대문짝에다가 날짜 위에다가 뭐 써놨을까요? 이거 왜 써놨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완전히 삐졌잖아요. 여기다가 막 성장에 대해서 써놓을 수도 있잖아요. 부흥하는 교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안 써놨어요. 그런 건 주님이 필요하면 알아서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대문짝에 우리가 뭐하고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는 심령으로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 바람은 제 바람이에요. 전 진짜 예수님을 좀 뵙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 드리기가 정말 민망하지만 저는 그냥 목사인데 봉급쟁이에요. 생계형 목사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르치니까 밥값까지 주시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필요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분이 능력 있고 좋으신 분이니까 나 좋은 거를 그분을 통해서 그냥 이루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죄인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너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나 좀 제발 만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양한 말씀들을 접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장면 하나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치면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15장에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 부디 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좀 담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모든 세리 죄인들이 뭘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건 오늘날 기존 교인들입니다. 수군거렸어요.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뭐 했대요?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뒤에서 호박씨를 깐 거예요?
호박씨를 깐 거잖아요. 수군.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죄인을 뭐 했대요? 영접했대요. 자, 영접이라는 말은 주로 언제 사용하는 표현이죠? 네? 그냥 그저 그런 사람 대접하는 거예요? 귀한 사람 모시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다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에 보면 기다렸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게 영접이라고요? 기다려주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어쩌다가 온 거예요? 아우, 오셨어요. 아우, 잘 오셨네요. 이거는 기다린 거예요? 갑자기 만난 거예요? 갑자기 만난 거잖아요. 유 집사님은 오늘 아침 제가 인사 나눌 때 갑자기 만난 사이였어요? 기다리다 만난 사이였어요? 제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사람을 기다려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하고 저하고 사실은 약간 경쟁이 붙었거든요. 그 뭐냐면 교회에 누가 더 빨리 오나 경쟁이 붙었어요. 저분이 왜 나보다 빨리 오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나는 바로 밑에 살고 집사님은 좀 멀리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시지? 알고 봤더니 저 집사님은 와서 우리를 기다리는 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저분보다 조금 더 빨리 와가지고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집사님 왜 자꾸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좀 천천히 오세요. 그래도 천천히 올라오지.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싫을까요?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아, 누군가가 나를 뭐 해주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했는가? 그게 아니고 준비를 갖춰놓은 거예요. 준비를 갖춰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0장을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0장 제가 자꾸 성경절이 자꾸 늘어나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돼 있죠. 근데 이 섬기려 하고가 원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밥상을 차리려 하고예요. 헬라어 원어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주님은 차려놓은 밥상에 앉으려고 온 게 아니고 밥상을 차려놓고 너희들을 기다렸다가 같이 밥을 먹으려고 왔다라는 단어가 돼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라볼 때 죄인들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올 생각도 안 하고 와도 귀찮아. 근데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장면을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해놨느냐면 그거는 그들이 우연히 온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분께 다가온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느냐면 갑자기 불쑥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 나 뭐 해주신다? 기다려주신다.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도 갑자기 한 말일까요? 차려놓고 준비한 말씀일까요? 차려놓고 준비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나 먹고 가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살, 내 피 다 줘도 된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자기를 다 주려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자기를 다 주려고 하는데 그 주려는 대상이 누구냐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을 기다려. 그리고 밥상 차려놨어요. 그리고 그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 넌센스인데 쟤들이랑 어울리면 더러워질 텐데 부정해질 텐데 왜 저런 짓을 하지? 이해가 안 가네. 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기심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기다렸다가 밥상 차려놓고 나로 먹고 가라 하시면서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주시고 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의 스토리는 저거 왜 저러지 이해가 안 가네. 왜 죄인을 왜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하시면서 목자는 양 한 마리 찾으면 즐거워서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한다. 그게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다. 그 하나님이 즐거워 잔치를 베푸는 그 마음 좀 제발 바리새인들아 관심 좀 갖고 깨달아라.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들 기다렸다. 너희 발로 온 게 아니란다. 난 너희들 기다렸고 너희들과 같이 밥 먹는 게 나의 유일한 행복이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영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헬라인들이 자기 발로 온 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닌 거예요. 헬라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헬라인들의 걸음을 인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이야기가 미리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37절입니다. 누가 주셨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멘. 헬라인들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해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자기 걸음으로 왔다고 착각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왔다면 그건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런저런 여러 정황을 다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뵐 수 있는 자리로 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거다. 그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은 다 받아서 기다렸다가 밥상 차려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그에게 자기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기다리심이 이 안식일마다 절절합니다. 너 목회하고 뭐 설교하고 이렇게 하려고 교회 가지 말고 제발 나 좀 만나고 가라 하셔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가려고 예배당에 옵니다. 물론 제 일도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이 예배당에 와서 제가 막 뭔가 봉사만 하고 활동만 하고 목회만 하고 그러다가 가면은 소모돼 가지고 다음 안식일이 좀 멀리 한 10일 후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7일도 아쉬워. 왜? 당장 내일도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니까. 나를 기다려주시고 밥상 차려놓고 자기를 먹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기쁨을 안식일에 경험하면 일주일도 먼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요. 누구 보고 가는 거니까? 예수님 보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좀 보고 가라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원합니다.
여러분만 있으면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때문에 좋아서 기다리고 환영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 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방배중앙,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뵙고 가려고 예배당에 왔어요 하는 고백이 그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